자,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보겠습니다. 5장 1절도 이따 살펴보겠는데 우선 2장 13절을 먼저 읽고 설교 끝부분에 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의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배울 영적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오늘로써 이제 역대상하를 다 마치게 됩니다. 물론 마지막에 왕이 총 4명이나 있습니다. 4명이죠. 근데 짧게 그들의 인생이 있어서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의 왕들의 잘못과 또 실수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다윗이 세운 왕국은 이제 몰락하게 되게 되죠. 기원전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역대하 36장은 이 부분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바로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 백성들과 왕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남유다 왕국의 이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들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이 이유를 살피기 전에 당시의 왕들의 이름과 그들의 어떤 그 주변의 나라의 정세들을 좀 역사를 좀 약간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지루한 것 같지만 짧게 좀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먼저 띄워주세요.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55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됐죠.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일평생 우상만 섬기던 왕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에 모든 예배할 기구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방에서 우상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성전 안에다가 우상들을 세워놓은 왕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어찌 됐는지 마을마다 산당들을 세워가지고 우상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하죠. 자기의 아들도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해서 부패해서 정말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으로 소개를 받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여 구원을 받지만 그가 우상을 숭배하는 영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뒤에 요시야 왕이 그의 아들이 등장해서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올바로 세우려고 했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결국 노력은 수포가 되고 이스라엘 남유다는 이제 멸망으로 치닫게 되게 되죠. 자, 요시야 왕이 지난주에 살폈는데 죽고 나서 누가 되느냐? 요시야 왕에는 4아들이 있었습니다. 좀 요하난이라는 아들,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여호아스, 셋째 아들이 시드기야, 넷째 아들이 여호야김, 둘째 아들이 마지막이 여호아스. 4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요시야 왕은 무기또라는 지역에서 애굽이라는 군대와 싸워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고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와서 죽게 되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게 되냐면 여호아스라는 4번째 아들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수 왕도 3달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쪽에 있던 애굽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오면서 당시에 전쟁에서 패배한 이 남유다의 이 군사력이 힘이 없어지니까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했던 여호아하스 왕을 폐위시키고 그 왕을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왕은 애굽에서 죽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왕의 말을 잘 들을 만한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 왕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애굽의 군대는 뒤로 빠지게 되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고 세금을 바치게 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에요. 특별히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보다는 애굽을 의지하게 됩니다.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 보니까 친애굽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러는 중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남쪽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올라가게 되고 북동쪽에는 지금 이란 쪽 페르시아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이라는 신흥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 국가의 왕은 느고라는 왕과 느부갓네살은 왕인데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두 나라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게 이제 갈그미스라는 유명한 고대 전투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과 이집트가 전쟁을 하는 중에 이집트가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집트는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 지역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하게 되죠. 이때 두 번째 이제 여호야기라는 왕이 머리를 돌립니다. 다시 여기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다시 뭐 주권을 회복하는 방법이 뭘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나라의 힘을 의지해서 찾으려고 바벨론의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때 애굽이라는 나라가 도와주겠다고 약속해요. 근데 이 바벨론이라는 국가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결국 이기지 못하고 또 패배하게 되고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여호야김 왕도 쫓겨나게 됩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그러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김을 폐위시키고 끌고 가면서 누구를 세우냐 하면 여호야긴이라는 그 아들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8살짜리 아들이에요. 뭘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어머니에 의해서 통치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는 그의 남편이 바벨론에 끌려갔으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바벨론 정책을 펼치다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침략을 받았고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여호야긴 왕은 거기서 이제 또 폐위가 당하게 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누구를 세우냐면 셋째 아들 시드기야라는 사람으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이제 시드기야도 이제 왕이 됐으면 사실은 나라를 올바로 통치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주변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애굽을 의지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애굽을 의지해요. 여호아하스도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얘기했는데 위기의 때마다 계속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도 애굽을 의지하다가 다시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받습니다. 이렇게 3번의 침략을 받았고 마지막 이제 568년 기원전 그때 이제 남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역사적인 상황은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본문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이 마지막 왕조들의 삶을 살피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이들이 멸망한 원인이 무엇 때문일까? 이들이 쇠퇴하고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평안 가운데 살아야 될 인생들인데 아니 왜 이렇게 많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그리고 마지막에는 고통 중에 포로의 생활, 종된 삶으로서 이렇게 전락될 수밖에 없고 고통 가운데 삶을 보낼 수밖에 없는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이들이 이런 삶을 살았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에레미야를 한번 읽어보고 열왕기하와 역대하를 쭉 읽어보면서 이들이 멸망하고 쇠퇴하게 된 이유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총체적이더라고요.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여러 이유들, 왕은 왕으로서 부패했고 또 영적 지도자 선지자들과 제사장은 제사장들로 부패했고 백성은 백성들로 부패했고 도대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5장 1절에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내가 이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니까 의인이 한 명이 없구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라고 안타까워하면서 그 성을 멸하게 되죠. 총체적인 부패함과 이 타락함이 온 사회를 뒤엎어져. 근데 그 총체적인 것, 모든 것, 그 밑바닥에 과연 또 무엇이 있을까? 계속 캐다 보니까 에레미야 2장 13절은 남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한번 띄워주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이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왜 이렇게 이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쇠퇴할 수밖에 없느냐. 그런데 이게 당시 남유다의 모습뿐만 아니라 오늘 이 한국 사회의 모습과도 너무나 비슷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위기와도 너무나 밀접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겉에서는 화려하고 건물이 세워지고 멋져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위기가 지금 한국 교회입니다.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지고 있어요. 신학교에 젊은 사람들이 목회자 후보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신학교가 다 미달이에요. 지금 주를 위해서 내 일평생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목회를 하겠다,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이 이제 없어져 버립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배출됐는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나라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어야 되는데 지금 선교사로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선교사가 나갑니다. 근데 누구냐? 목회하다 은퇴하신 은퇴 목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게 굉장히 지금 저는 인간적으로 보고 뭐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기일 수도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 나 한 사람이라도 야, 이걸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늘 본문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됐죠. 그러면서 남유다의 멸망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생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면 생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물 없으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없는 인생을 살 수 없듯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생수가 없으면 사람은 죽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가뭄이 들죠. 그럼 사막화가 일어난다. 지금 비가 내리지 않아서 어떤 때는 사막화가 됩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농사를 지어봤자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 거기서 아무리 우리가 어떤 영적인 열매와 선한 것을 기대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한 농부라 할지라도 여러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음이 이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뭘 하냐면 터진 웅덩이를 팠대요. 여러분, 터진 웅덩이를 왜 팠겠어요? 물을 가둬둬서 농사에 필요할 때 쓰려고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이 웅덩이가 터져버리니까 물을 계속 담아도 헛수고이 나는 거예요. 헛수고.
인생들 중에 가만히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모릅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해요. 근데 1년 동안 수고를 다 했는데 결산을 해보니까 마이너스 인생이네. 그런 인생 살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똑바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수고합니까? 나는 못 먹더라도 못 있더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려고 얼마나 수고합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 자식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터진 웅덩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나 열매 없는 인생.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깨진 웅덩이에다 물을 붓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 생수 되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하나님 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런 인생들. 처음에는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아무 열매도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터진 웅덩이가 무엇이었을까? 그 터진 웅덩이에다 계속 붓는 거죠. 항아리가 있어요. 터진 웅덩이에다 물을 계속 붓는 겁니다. 다 새 놔버리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나가는 것이 더 많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좀 어떻게 보면 적게 벌더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나가는 것이 없게 되면 그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뒷문이 막아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터진 웅덩이가 무엇일까? 말씀 묵상하는 중에 첫째는 우상이었어요. 에레미야 1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그러니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때문에. 그럼 므낫세가 뭘 했냐면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성전 안에 세웠어요. 각 집집마다, 마을마다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우상이 그들에게 복을 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우상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터진 웅덩이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상을 의지하고 섬기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누가 우리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에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누가 우리의 기업을 붙잡아 주실 수 있어요? 누가 우리의 교회를 축복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이 시대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대안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목회를 하고 있어요. 문제를 만날 때도 두렵지 않아요. 왜? 내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문제를 열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복의 근원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한답니다. 안타까운 것은 통계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15% 이상이 점집을 간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결혼을 하는데도 사주를 본대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여러분,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제가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면 요즘 제 눈에 점이 좀 커져요. 왼쪽에. 여러분 잘 안 보이시지만 이 점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이게 커지네요. 그래서 이게 하얀 게 나와가지고 아주 번거로워요. 옛날에 조금 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런지 이게 점점 좀 커져가지고. 근데 예전에 어느 분이 제가 믿지 않을 때, 교회 안 다닐 때 어느 분이 제 관상을 보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복점이다. 그 복점이다. 평생 그거 빼지 말래요. 이게 제가 그래가지고 예전 믿지 않을 때를 보면서 야, 이게 복점이구나. 복이 이게 또 눈썹에 가려져 있으면 이게 처음에는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케 될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복점을 보면서 예전 믿지 않을 때 거울 보면서 이게 이제 복점이다. 근데 제가 선포합니다. 조만간 뺄 겁니다. 아니, 왜 복점을 빼세요?
그거 복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생에 축복을 주는 것은 복점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저희 누님이 굉장히 반대해요. 믿지 않아요. 큰 누님이. 너 그거 빼지 마라. 너 그러면 복 사라진다. 그러면서 네가 네 철을 잘 만나고 뭐를 잘 만나는 거는 네가 이 복점 때문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빼고 내가 누님한테 보이려고 그래요. 왜요? 여러분, 복점이 나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 왼쪽에 눈썹이 밀고 없어졌다 그러면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인생에 복을, 그런 점, 운세, 스님들이 지나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다. 여러분,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이 올무에 붙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진 웅덩이는요, 애굽이었어요. 애굽. 우리가 아까도 했어요. 여호아스 왕, 여호야김 왕, 여호야긴 왕, 시드기야 왕. 이들이 계속해서 의지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벨론의 강대국이 쳐들어와가지고 막 위협을 줄 때,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떻겠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근데 이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느냐? 보여지는 남쪽에 나름대로 강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을 파송하고 금덩어리를 갖다 주면서 심지어는 그 금덩어리가 어떤 금덩어리인 줄 아세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곳에 있던 금덩어리예요. 그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저 애굽의 왕에게 바치면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인 지조가 있어야 돼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물론 애굽 왕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해요. 군대까지 파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 않는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징계합니다. 그러면서 채찍을 들면서 오히려 그들을 의지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안전과 미래 보장을 애굽이라는 터진 웅덩이에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애굽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것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 야, 저 사람이 힘이 있어. 야, 저 사람에게 줄을 서면 되겠구나. 아, 저 사람 빽이 있어. 야, 저 사람에게 줄을 서면 되겠구나. 야, 저 사람 돈이 많대. 저 사람 인기가 있대. 저 사람 권력이 있대. 저 사람은 줄 서면 된대. 여러분, 오늘 잠언 29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고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것이 성경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헛되고 수고해도 도움이 없고 소용이 없는 깨진 웅덩이 같은 사람들 의지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시편 46편 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자, 보세요. 환난을 만났어요.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어요? 사람이요? 아니에요. 환난을 만날 때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40일 기도를 하면서, 아니 그 이전부터 가만히 되돌아봤어요. 선배 목사님이 이렇게 교회 건축하는 거 돈으로 되는 거 아니야? 원목사 쉽지 않아. 생명을 걸고 정신 바짝 차려 준비해야 돼. 예, 알겠습니다. 근데 생각한 것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놀라운 것은 기도할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무릎 꿇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넘게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이번에도 40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고 잠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갖게 만드셨어요. 물론 우리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요.
우리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사과방으로 우겨 쌓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쉬는 것 같죠?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돌파하고 여기까지 왔듯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터진 웅덩이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인생, 터진 웅덩이를 붙잡는 인생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선 왕 지도자는요, 탐욕스럽게 변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마지막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의 평가와 심판을 받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 두려움으로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니까 내가 왕인 거예요. 그때부터 이 왕들은 자기의 탐욕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자신의 배만 부르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백성들을 돌아보고 가난한 자들과 고아들을 돌아보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정치와 통치를 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편안하게 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내 배만 부르기 위해서 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탐욕에 빠지게 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반면에 또 종교 지도자들은 성직자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세속화되게 되는 거예요. 세속화되게 돼요. 인기와 기득권의 어떤 그것만 붙잡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냐? 예레미야 23장 1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평안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의 마음이 완악한다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 세속화된 선지자들이 목회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참 선지자 에레미야는 너희들의 죄가 크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것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데 세속화된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터진 웅덩이를 붙잡는 이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평안할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의 마음은 완악한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삶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이라도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삶의 변화를 가능케 하는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에레미야 보면 방망이고 불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 우상 숭배하는 영혼들, 음란하는 짓을 행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돼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네요. 괜찮아. 평안할 거야. 하나님이 널 지켜줄 거야. 듣고 싶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힘 있는 자들에게 아부하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타협하면서 사람들의 인기와 명예만을 얻기를 원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타락한 세속화된 목회자의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모릅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목사이지만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만 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몇 번 물어봤어요. 그 진짜냐 진짜냐. 내가 그 얘기하면 여러분 실족할까 봐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목회자의 청빈이 덕이 됐던 시절이 없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려가고 하고, 더 많은 것들을 사유하려고 하고, 내려놓는 것이 없어요. 포기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만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지자 노릇을 못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될까 봐 겁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뭐냐면 저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물론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도 진리 안에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세속화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타락화되지 않도록.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보면서도. 백성들은 불의와 부정을 저질러요. 이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때 선지자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따져요.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박국 한번 읽어보세요. 아니, 의인이 대접을 받지 못하고 불의한 자가 대접을 받네요. 아니, 어떻게 악인들이 이렇게 형통하네요. 하나님, 이거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있어요. 오히려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지켜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굉장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막 짜증내면서 불평합니다. 그게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당시가 그랬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전 백성이 불의와 불법을 당연하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정직과 진실과 공의로움을 사라진 거예요. 남을 속이고 빼앗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속임을 받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정직한 자가 잘 살아야 되고 진실한 자가 대우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는 않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착취하고 가지는 이런 사회. 그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에스겔도 그렇고 에레미야도 그렇고 하박국, 나훔, 스바냐 얼마나 통곡하며 기도합니까? 통곡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점점 이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요. 요즘 젊은이들은 마약 때문에 많이 노출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술과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성적인 문란함,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국 사회의 도덕과 윤리가 무너져가는 것 같고 자생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교회는요.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남유다처럼 이 한국 교회도 무너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듭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에레미야 5장 1절 한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만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와 오늘 우리 교회와 이 사회를 내려다보면서 어떻게 볼까요? 바로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세속화되지 않는 사람, 다니엘과 같이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 터진 웅덩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우상을 배격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외치고 나와 내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그 한 사람. 조롱당하더라도 난 믿음으로 살리라. 나는 위협을 받더라도 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리라. 어리석어여도 나는 말씀 붙잡고 살리라. 할렐루야. 나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며 내 이웃들을 돌아보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진실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이 교회 뭐 담임 목사 한 사람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사는 것.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이 진실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만 있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시대 탓할 필요 없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 탓할 필요 없어요. 대통령 탓할 필요도 없어요.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한국교회의 주권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만 나온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의 자녀를 그렇게 키워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기도해주세요. 그 한 사람이 되라고 격려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